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핏길을 달려오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하늘에서 복된 비가 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한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성도님 믿음이 크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 믿음이 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작다고 여러 번 꾸지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우린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실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시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들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자기를 외면한 것 같아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의 애타는 기도를 예수님이 마치 완전히 무시한 것처럼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에요. 헬라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말 고통스럽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이거든요. 메시아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체면치레하지 아니하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고 겸손하게 또 사실을 고백했는데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온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셨어요. 거절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방 여인이라고요? 가나안 여인이라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요? 공로가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자격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침묵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기도할 때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인은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큰 절을 했어요.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려서 더 가까이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가까이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구했는데 뜻밖의 주님 대답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의 대답은 no였어요. no.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은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거절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방인을 무시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이방인은 언제든지 환영하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주님 이렇게 시험하실 때 우리는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옳습니다. 내가 이방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내 신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께 전쟁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사울이 한 방법이 뭐였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지언정 점쟁이 찾아가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주죠.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을 굽히지 마세요. 내가 손해볼지언정 믿음에 양보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이익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고 말씀을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큰 소리 지르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와서 구하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완전히 무시하는 NO, 거절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대답이 없고 부정적인 환경에도 주님께 계속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지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싫으니까, 열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미지근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간절히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간절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눈은 이 땅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 능력의 손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방인으로 개로 취급하는 것을 동의했어요. 그러나 여인이 매달린 것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님의 자비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신분을 인정했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조차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줄 때에 개에게 부스러기 한두 개 정도 던져주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배려와 자비에 호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자비를 구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도 NO라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사울 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 안 하시고 두림과 우림과 둠밈으로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들 다 죽이고 다 쫓아냈는데 어떻게 신들린 여자를 찾아갑니까? 부스러기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바랬어요. 근데 부스러기 은혜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부스러기 은혜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지 부스러기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기회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외면을 당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도 안 하셨어요. 왜 대답도 안 하셨는가? 주님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무시하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실현이요,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돼도 하나님 나를 벼쳐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직장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미국 이민 생활에 내 삶을, 내 인생길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에 은혜의 손에 의지하여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 미국 이민 생활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와 봉사가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인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